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미혹의 이것으로 모든 크리스천을 감쪽같이 속였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혹이란 속이는 것을 무기로 하는 귀신을 말해요. 귀신의 군대에도 계급이 있어 맨 위에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가 있으며 그 밑에는 마귀라고 부르는 고급령이 있고 그 아래에는 하급령인 귀신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 아프게 하거나 생리적인 현상을 포함하여 기이하고 신비한 현상을 드러내지만 마귀로 불리는 고급령은 속이는 공격을 주무기로 삼고 있으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와 같은 정보는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내용으로 그동안 제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으며 귀로 들리지 않는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채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어요. 특히 속이는 공격이 탁월한 미혹의 영은 아주 속이는데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혹의 영이 어떻게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을 속여서 잠들게 했는지 성경에서 살펴보고 싶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우리네 교회에서 영접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영접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므로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신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얼핏 들어보면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능력이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것이 맞는다면 그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신 증거나 변화, 능력이나 열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를 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긴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성령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게 참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겠죠.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에 곤혹스러워하는 이들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죄다 성령이 안에 들어오신 증거가 아니라고 말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이 말씀도 우리네 교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름으로 영접 기도를 통해 시인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시인하다라는 단어인 헬라어 오모게레는 죄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내가 살인했다 이렇게 고백하면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했다면 평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로마 병정 앞에서 이를 증명할 것을 강요받았죠. 말하자면 죽음을 앞두고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증명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입으로 한번 얘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증명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신앙생활로서 이를 증명해야 할 것이에요. 말하자면 목숨을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성녀나 동기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짜리 교회 예배식에 참석해서 지폐 몇 장을 던져주는 것으로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미혹의 영은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속이는 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도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교회 마당을 밟기만 해도 구원이 확정되었으며 성령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있다고 감쪽같이 속고 있습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안에 있는 사람의 증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죠.
이 구절은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될 것이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안에 계신 사람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내려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적 기도로 해서 성령이 계시다고 믿고 있는 당신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을 우리네 교회에서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이라도 했단 말인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 구절은 초대 교회 중에 하나인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라오디게 교인들은 영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고 처음 열정적인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런 책망을 듣고 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시 초대 교회가 작금의 어린애 교회보다 교인보다도 신앙이 허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사도들과 교인들은 실망감과 두려움으로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면서 다 신앙을 고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전심으로 부르는 기도 끝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비로소 그들은 새롭게 변화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유하고 장애를 회복시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조차 무서워하며 마스크를 쓰고 집에 꼭꼭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네 목사들과 교인들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에 불구하고 자신들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부에서는 무증상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하라고 성화했는데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신데도 평생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런 미혹의 영이 우리네 목사들과 교인들을 철저하게 속였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